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더스데이 주간을 기념해서 우리 같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우리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그 어머니 심정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한 번 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참 부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모세를, 그 어린 모세를 그 강가에 뛰어보내며 그 요게벳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그 고백들이, 물론 성경에는 그 기록들이 있진 않지만 그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 드릴까 하는 것이 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님 마지막 4절은 목소리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아와 같이 우리의 보호자가 없었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건지셔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비록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할 때 그 참된 평안과 참된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갈 바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염려도, 나의 걱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비록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 중에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던 그 욥의 신앙과 욥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주여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부터 좀 길죠?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에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로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도 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혹은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 잘 알고 있죠.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경험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기도한 후에 추격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추격을 해서 성공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 배경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배경을 다시 한번 이제 읽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여기도 오는 불량자들이 나오는데 좀 양아치 기질이 있고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던 뭐 그런 사람들 힘 좀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피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이제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그 사울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에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배제를 시키느냐. 만약에 데리고 간다면 앞세울 것인가 뒤로 세울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꿇어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마음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세우면 뒤로 돌아 이갓 이러면 자기들이 전면전에 최종의 부대를 해칠 것이고 뒤에다가 두면 앞에서 한참 전쟁하는데 뒤에서 치면 양면 공격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얘네들은 전쟁을 시키지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만약에 그때에 출전을 하게 되면 민족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영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돌아오게 되죠. 자기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약탈을 당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은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어서 뭐 이렇게 그냥 통곡을 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수종을 들죠.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자주 그 유괴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징징하면서 계속 막 핸드폰에 뜨잖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나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영영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괴를 당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찾으면 찾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골든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빨리 출동해야 합니다. 정말 급하죠. 한시가 급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 가자 나를 따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걸 입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게 하죠.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요. 급할수록 뭐하라? 기도하라. 급할수록 급하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도 급했던 것 같아요. 네가 쫓아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추격을 시작합니다. 600명이 추격을 하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부족들은 주로 이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막에 삽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은 한번 하루 지나가면 바람 불어버리면 이게 자취를 남기지가 않습니다. 헤매다 보니까 모두가 힘이 빠진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력이 다 할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지칠 대로 지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부솔 시내로 모여들게 되죠. 그게 이제 그때 물을 마시면 지쳤다가 물 마시면 덮어집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이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3분의 2가 처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쓰러지는 청년이 한 명 보여요. 보통 이 성경에서 소년이라는 말이 청년을 말합니다. 젊은 친구가 한 명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와 보니까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노예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살려놓고 보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말렉의 노예인데 내가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리고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잘 대접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잃었으니까 좀 알려다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만약에 살려주고 당신들이 그 아말렉에다가 나를 팔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400명이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고 노획물까지 오히려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부솔 시내가에 200명들이 모였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그랬더니 또 이 불량배들이 딴지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게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다윗이 한 것도 없는데 품살을 받으면 그게 은혜다라는 게 이런 배경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오늘 스토리예요.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급한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할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급한 그런 상황과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경험이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 뭐 그 뒤에 보면 잘못 구해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먼저 앞서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급하니까 일단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앞장설 때에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구할 때에 급해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되죠. 다윗이 구할 때요, 쫓아가면 만나고 다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했더니 원래 빼앗겼던 것보다, 오늘 이 아말렉이요, 이 시글락만 침범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블레셋 지역과 여러 지역을 돌아온 겁니다. 하나를 빼앗겼는데 3배 4배를 거두게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급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응답을 받고 추격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제가 오늘 8분의 6박자 굉장히 어려운 찬양을 골라놨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흥얼흥얼 거리다 보니까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 골랐는데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3절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막 이 황홀한 장면은 뭐 다른 뜻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여기다가 천막 세계를 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자도 돼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자고, 하나는 예수님 자고, 우리는 그냥 이 동산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그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집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와 함께 머물고 싶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내려가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하나님 어디로 갔는지 다 알죠. 우리 식구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쫓아갔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3분의 1이 쓰러질 때까지, 힘이 소진될 때까지 순종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질 때에 가족을 찾게 되었어요.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빨리 찾지 못하는 것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죽어가는 사람도 발생해요. 전 그 생각도 해요. 만약에 다윗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 버렸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디서 가족들을 찾겠어요? 참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 위에다가 내 식물을 던지면 몇 날이 못돼서 찾으리라 말씀이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꼭 낙오자가 생기더라는 거죠. 200명의 낙오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교회를 세우고 선교도 뭐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을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이 200명이 낙오자처럼 낙오자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은혜와 능력과 사랑만 넘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대와 사역들이 막 힘있게 펼쳐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낙심하고 떠나가고, 또는 상처를 주고 말이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가장 친했던 동료와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850명 대 1, 게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불이 내리고 오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가 끝나기 전에 막 와야 돼요. 그럼 비가 안 와요. 그 자기 종 보고, 야, 저기 지중해 쪽을 한번 쳐다봐라. 혹시 구름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처럼 똥배가 어느덧 나온 중년들은요, 아무리 숙여도 이 똥배가 막아서 이게 숙여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틀림없이 삐쩍 말랐을 것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호화호식 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사렙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했지만 같이 고생한 거예요. 삐쩍 마른 몸으로 수그리고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몇 번요? 7번을 해요. 마지막 7번째 종 보고, 야, 구름이 혹시 떴나 봐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아방부, 비가 오면 홍수가 날 겁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신앙,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응하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치고 낙오한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자. 우리 모두 살자. 같이 살자. 막 이게 하나하나씩 묵상해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젊은 노예, 정말 우연 아닙니까? 우연. 우리는 그걸 또 재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노예 한 명, 죽어가는 노예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역사하셨던 것처럼,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게 우연히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 200명 사람들 처자만 주면 다 태워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일부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자, 같이 나누자. 우리 지난주에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내 것은 없어요. 우리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일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벅차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지언정 그래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연한 기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준비해놨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우리도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맺혀 있을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 삶에 다윗처럼 급하다고 내 경험을 내세우거나 서둘지 않겠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때에, 지혜 주실 때에 실천하게 해달라고, 또 실천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사람을 찾고 또는 실망하고 낙담하며 주님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급할수록 하나님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깨달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실천하겠습니다. 낙심스럽고 어렵고 길이 막히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주님, 참으로 아말렉의 그 종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주님,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얻은 것들을 우리도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 17일 날부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탄의 모든 괴계를, 방해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동안 20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선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말렉의 노예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또 필요한 것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로 구하는 역사가 다윗이 가족들을 다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번 선교
이 역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 달라고,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리더십을 달라고 우리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여러 연약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른 교회처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람도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가진 것도 적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힘이 닿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적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이런 사명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감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주님 탐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마다 모였을 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참으로 이들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이 참으로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지 또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수술한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또 장기성도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갈급함과 정서적으로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치료하시고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주여 부유함을 주셔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부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급할 때에 나의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찾고 사람을 찾고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발악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실천하며 행하게 하시고, 혹시 그러다가 주님 성과가 나지 않고 또 낙심할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쫓아갈까요 말까요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쫓아가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한 것들 완전하게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삶
어렵고 힘들 때 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아주 날씨가 화끈한 여름 날씨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시애틀에 정말 따뜻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즐기시고 주일날 반갑게